사실 시간이 갈수록 대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의 나이대인 대학생, 취준생, 그리고 직장인, 가정 있는 사람까지 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겠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대가족이 많이 모이지 않는 이유, 그 중에 아주 소소한 이유 하나가 있다면 명절 잔소리가 있을 겁니다. 명절 잔소리. 우리 한번 고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오래 전인 사람도 있고 최근인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명절에 이렇게 가족 모이면 우리 학생들한테 꼭 뭐라고 하나요? 너 성적이 어떻니? 너 대학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니? 공부 잘하냐? 이런 얘기를 꼭 물어보죠. 사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친척집 가기 싫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공부를 일정 이상 한 친구의 경우에야 그래도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친척집에 갈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꺼려져서 질문받기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잔소리가 고등학교 때 일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어지지요. 우리 보통 대학생 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 이제 취업 준비 잘 되고 있냐, 너는 어느 기업까지 지원할 거니,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이성 친구들 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것 말고도 돈은 얼마나 모았니, 회사 연봉은 얼마냐, 초췌해 보이는데 화장 좀 하고 다녀라, 살 좀 빼라, 이런 얘기들 쭉쭉 많잖아요. 사실 저도 별로 듣고 싶진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잔소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좀 큽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2024년도 초에 알바천국에서 한 2,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단기 알바를 계획하는 중입니까? 라는 질문에 41.2%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많은 비율이죠. 왜 그렇습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피난처를 찾고 싶으니까, 어차피 거기 가봤자 싫은 소리 들을 건데 내가 갈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른들의 잔소리가 꽤나 주요하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약고어구라고 하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라는 말이 있듯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던 마가복음의 말씀도 역시나 어른들의 잔소리, 쓴소리와 비슷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이제 11장 12장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뭐를 했나요? 가장 큰 일로 성전에 들어가셨지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장사하고 있는 장사꾼들한테 화내고 상없고 이거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하고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명예를,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한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논쟁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셨지요.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논쟁이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사실 가르침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든 거기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무리든 또는 제자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입장에선 어쨌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얘네한테 지금 가르침 하나라도 더 전해야겠다. 얘네가 제발 이 가르침 듣고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세상의 가치 좀 그만두고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서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1장, 12장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이어진 말씀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스러운 잔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 잔소리를 할 시간조차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3장은 14장에서 주님이 잡혀가기 바로 이전의 본문입니다. 잡혀가기 바로 전, 주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본문 13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을 하여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논쟁을 마치고 성전을 나가고 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사실 이 본문을 읽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논쟁을 마치시고 이제 성전 문 밖으로 나가시는구나,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마가복음의 특성을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이동 경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 부르는 사내들인 공회원들하고 싸울 때 마가복음 본문,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안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싸우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은, 굳이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은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의 이동 경로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나오신 주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따라오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전의 동문, 동쪽 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가 유일한 통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진행 경로는 성전의 동문으로 나아가서 기드론 골짜기 소로를 지나 감람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진행 경로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이동 경로는 구약에도 역시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에스겔 1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겔 10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에스겔 1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자막으로 나오는데 찾으실 필요 없고 우리 자막으로 나올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그 다음에 11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10장 17절에서 18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그룹들, 천사들 위에 머물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성전에 머물러야 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이후에
에스겔 11장, 바로 따라붙는 에스겔 11장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끝난 이후에 11장 22절에서 23절 본문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이면 감람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감람산에 머물렀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행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을 때 예루살렘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행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인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 감람산으로 갔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제 오늘 주님의 이 행보는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훈계하고 열심히 사랑하셨는데 공회원이든 무리든 제자든 잘 쫓아오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꾸중하고 사랑하셨는데 결국은 남은 게 심판이다. 그들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굉장히 찹찹했을 겁니다. 슬펐을 겁니다. 마음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1절 잠시만 띄워주실까요? 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성전의 돌들과 건물이 정말로 높습니다.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감탄할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들은 독자들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상하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제자인지는 몰라도 이렇게까지 눈치가 없을 수 있나? 지금 예수님 얼굴 보면 어둡고 힘들고 괴로워 보이는데 도대체 그 얼굴은 안 보고 이렇게 힘든 사람 앞에서 물어보지는 못할지언정 선생님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땐가? 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성전은 정말로 대단했으니까요. 놀랍만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제자가 본 헤롯 성전, 헤롯이 그 당시에 짓고 있던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그 성전 축구장 12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성전 동문으로 나와서 서쪽으로 보면 성전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돌 높이만 해도 한 개당 12m에서 15m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성전 앞에 섰을 때 무언가 쏟아져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랍고 고대 중동뿐만 아니라 고대 유럽까지 포함해서도 이 정도 규모의 신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성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관광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보러 온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역하러 온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자기 일에 집중했어야지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 여기 관광 온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역하러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이 떠 있다는 반증입니다. 주님께서 얼굴이 어둡든 기분이 안 좋든 순환길을 가든 말든 상관없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보다, 주님보다는 웅장한 성전,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 제자들과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답고 높고 웅장한 그 압도적인 힘에 눌릴 때가 분명히 있지요. 높은 산에 올랐었을 때, 거칠은 바다의 파도를 보았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빌딩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또는 말도 안 되게 많은 돈을 내 눈앞에서 목도했을 때, 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을 때, 사람은 할 말을 잊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찌 표현할지 모르게 되지요. 그리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경험에 대해서 기억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무 놀라운, 너무 대단한, 또는 너무 무서운, 너무 두려운 경험을 했다.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경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그 경험이 그냥 감탄하는 것을 지나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되고는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저 많은 돈을 보니까 저 돈을 쫓아야겠더라. 내가 저 높은 빌딩을 보니까 내가 인생 살면서 저 빌딩 하나 없이 빌딩 하나도 망가지고 무슨 의미로 살겠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얘기가 굉장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경험 중에 최고의 경험이 그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사실 그 놀라운 경험보다 더 큰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놀라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경험,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경험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낮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을 했다면 눈에 보이는 경험 정도는 좀 낮게 책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방향이 그것 때문에 바뀔 정도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성전 따위를 보고 놀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제자들에게 하는 꾸중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관광객처럼 성전에 눈이 휘둥그레져 있느냐라는 채근이었죠. 더 나아가 어찌 너희는 나한테 배웠으면서 이 성전 가지고 이렇게 놀라느냐, 왜 이런 방향성밖에 못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완전한 멸망,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은 마가복음의 독자들, 그리고 이 구절에 관련된 역사를 알고 있는 이들은 이 구절을 보고 섬짓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을 떠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떠나신 후 30년이 지난 어느 날 유다와 로마 간에 전쟁이 있었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관리들의 착취를 견디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로마는 중재자들을 통해서 최대한 폭력 사태 없이 이 폭동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8만여 명에 가까운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도륙냈습니다. 3만 5천 명의 유대 병력 그리고 35만 명의 민간인들이 죽었지요. 당시 유대 인구의 3분의 1, 유대 전체 100만 명 유대인들 중에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폭동을 들은 네로는 이들을 일벌백계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우리의 지배를 받는 다른 이민족들은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하게 폐허로 만들어 버려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폐허로 만들어 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돌들이란 돌들은 다 망가졌지요. 성전은 불에 타고 무너졌고 돌 하나 남지 않은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일만 예고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건 그저 유대전쟁으로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말한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은 모든 죄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겁니다. 너희 빨리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경고는 우리 마음의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사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따르든 무리들이 어찌하든 꿋꿋이 계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끌어당기셨지요.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면서 제발 나 좀 따라라, 제발 여기가 바른 길이니까 여기로 와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당기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셨지요. 사랑과 훈계에도 한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훈계 그 자체에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심판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물론 그 마지막 심판은 아직 멀었고 언제 올지 모르니 나는 심판날이 오면 그때 회개하고 믿음을 갖겠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개가 그렇게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하면 그냥 내가 나와서 그냥 원칙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주님 나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나의 주인이라고 믿겨져서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너무나 크고 내가 너무나 미력하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나 주님 믿겠습니다 하는 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진심이 내 맘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 밝은 빛으로 나의 죄를 비춰줬을 때에, 그때에야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기회가 올 때 놓치면 회개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을 때 빨리 변화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변하기로 결단을 해야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될 겁니다.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세상의 화려함만을 원하고 쌓은 나의 돌탑, 여러분의 돌탑,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했던 나의 성과와 업적들, 그것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때에 무너지는 경험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때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련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주님의 메시지일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이 아깝다고 느껴지기 전에 영원하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주님을 인생의 방향으로 삼는 게 여러분에게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회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 주님을 따라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심판이라는 무거운 말씀을 들을 때에 때때로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나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관계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과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변모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변화를 결단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청년부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